여러분 혹시 전치규 목사님이란 분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회 3대 초회장을 지내실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인 1942년 12월에 일본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1944년 2년 동안의 수감 생활 끝에 결국 형무소에서 순교당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을 전도한 페닉 선교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주면서 물을 거꾸로 심으라라고 주문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물을 거꾸로 심으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선교사님께서 조선말이 서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심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 말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물을 정말로 거꾸로 심을까요? 바로 심을까요? 어쨌든 나머지 제자들은 거꾸로 심었는데 바로 심었는데 이 선교사님만 거꾸로 심은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조선말이 서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하여, 즉 자기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는 참 인내하고 참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사례는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인이 대를 이을 후손을 낳지 못하면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당시에 결혼을 할 때 남자 측에서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10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50% 주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머지 50%를 주는 거예요. 즉 나머지 줄 때 이 여인은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로서 안주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내 사례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나를 지켜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대 근동의 그런 관습들을 보았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한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혹시 사례가 정당하게 당연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던 사례에게 창세기 12장에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의 이야기해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더 기뻐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사례가 남편에게 여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긴다는데 우리가 빨리 가야죠 하고 더 재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당장 자손은 생기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라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85살입니다. 사라는 몇 살이죠? 70 아시잖아요. 75이에요. 두 분 다 이제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예요. 아마 이 시기에 사라가 건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편에게는 생식 기능이 희미하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본부인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첩을 두어서 얼마든지 그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본부인의 이름 위에 올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생산적인 방법인 자신의 몸쪽이었던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그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에 사람은 쉽게 지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자신의 안주인 그리고 아들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회심, 자녀의 믿음 생활, 이런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아마 사례처럼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임계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 더 큰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가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당시 관습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시죠? 대답이 다소시네요. 보통의 경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유머가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릴 때는 누구요? 엄마 말. 결혼하고는 아내의 말. 남자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차를 탈 때는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음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담이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는 장면을 보면 아담이 떠오릅니다. 스나가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스나가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스나가를 건네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맨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거절해야 되는데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고 하와가 권해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간섭하고 말리고 제지해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통하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경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들어야 할 이야기는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듣지 말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라는 말씀은 듣는 것이 경청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참된 경청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의 기질과 저희의 성격과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최선의 것을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잘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왜 사라의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아내 사라의 심정이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평생 문제 있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받은 아내 사라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또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없기에 그 당시 관습에 따라 첩을 동해서라도 아들을 낳기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아브라함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혹시 사라가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하갈이 애굽 사람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3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이라고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걸 거듭 밝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갈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애굽, 곡식이 풍부한 애굽을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라가 누굴 의지합니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세상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음을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낳기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에서 물러나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날 자, 자기 씨에서 씨를 통하여 아들이 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첩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자기 씨로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믿었겠죠. 아니,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을 때도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고, 또한 사례도 자기의 태문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첩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에서 한번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굳게 믿고 있더라도 한번 믿음의 길에서 딱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즉, 그래 맞다. 내 씨에서 난다 했으니까 내가 하갈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씨니까 문제가 없겠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인간적 방법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하갈, 애굽의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지나간 일들 가운데에,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 가운데에 애굽의 하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줄 알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히 자신의 집안을 잇는, 대를 잇는 자손을 원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대를 잇는 자손이고, 사라에게는 자식을, 아들을 낳음으로 안주인의 지위를 얻는 그 정도의 자식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첫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 동정녀로 오실 예수님을 이 이삭을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은 이렇게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방법이나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소망, 나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끊어져 가면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꼭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꼬여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긴답니다. 첫째, 사라가 하갈로부터 멸시받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네.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안주인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종인 하갈에게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아무리 첩이 주인의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주인을 멸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주인. 여전히 주종의 관계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하갈이 얼마나 교만할 대로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안주인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젊은 자기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갈의 멸시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몇 배로 사례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왜 사례가 애굽 사람인 하갈을 선택했을까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죠. 다른 여종들보다 이 하갈만큼은 임신하여 아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아브라함이 줬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배신다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더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항상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하갈로부터 멸시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부부간의 상호 존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저질렀어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달려드는 사례의 모습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고이 순종했던 사례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악한 모습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소개를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순종했지만 여종인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인간입니다. 참고 있던 것이 엉어리가 터져 폭발한 거예요. 그 폭발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될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나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 죄가 딱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상호 존중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항상 관계를 깨뜨려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딱 들어오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다 깨어지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상호 존중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책임을 떠넘깁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인간적 생각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의도가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라가 하도 날뛰니까 그럼 당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히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하갈을 쫓아내라는 말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갈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욱더 꼬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치 물을 거꾸로 심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순종하기가 힘든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니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싶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더 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호수에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에 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